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4일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13절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정월인 일곱째 달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놓을 때 눈물과 환호가 서로 혼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혼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맨 처음 사건은 일곱째 달 만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다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바로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지요. 무려 7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작하는 일에 신중함이나 생소함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색함과 머뭇거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달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쪽 측면이 다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혼재의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은 두려움과 담대함이 혼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과 같이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두려웠지만 제단을 세웠다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제단을 세웠다 하는 말은 제단 세우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제단을 세웠다 하는 말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단을 세우는 일에 여러 압력을 가했음에도 그래서 크게 두려워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발생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단 세우는 일을 집중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둘 사이에
두려움과 담대함이 혼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재는 아쉬움과 감격이 오늘 본문에는 혼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은 성전 기초를 넣을 때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의 초라함 때문에 울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시대는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아쉬움과 감격이 혼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세 가지 혼재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7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때로 너무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보내었다 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7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지도 말아야 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도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속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환경이나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영광은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반응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성전답고 화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항상 기억해야겠다 하는 교훈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